할렐루야. 주님 내 마음에 오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갈보리 찬양대 찬양 많은 은혜 받으셨죠? 이 더위가 다 날아간 것처럼 시원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옆에 분에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해보시죠. 네. 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무더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계속되는 더위에 우리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의 마음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공기가 있죠. 자, 이 본당 안에도 이 공기가 있습니다. 공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자, 이것도 물질이거든요. 물질로 구성이 돼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물질이다. 근데 뭐 우리가 꼭 굳이 이거를 평상시에 알아야 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이 안에 뭐 질소가 78%, 그리고 산소가 28%, 미량 원소가 1%,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히지 않지만 물질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다 이 안에 그런 물질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바다 밑에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아도 바다 밑에는 많은 물고기들, 또 플랑크톤이라고 하죠. 그리고 해초들,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또 손에 막 잡히지는 않지만 이 바다 안에는, 바다 속에는 많은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정말 가득 차 있어요. 저 우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천문학자들이요, 사람이 일평생 동안 하나, 둘, 셋, 넷 셀 수 있는 그 숫자가 100억이래요. 100억. 죽을 때까지 셀 수 있는 숫자가 100억이랍니다. 100억도 다 못 셀 수도 있죠. 그런데 저 우주에는 1000억 개의 별이 있다는 거예요. 1000억 개. 그러니까 저 우주에는 우리가 지금도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그런 별들이 저 우주 안에는 가득 차 있다. 별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길바닥에 땅이 푹 꺼지는 걸 뭐라고 그래요? 네? 싱크홀이라고 하잖아요. 싱크홀.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밑에 땅 속에 공간이 비어서 그냥 푹 꺼졌구나, 무너졌구나. 그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러는데요. 땅을 좀 인격화시켜서 땅의 입장에서는, 땅이 생각할 때는 여기가 비었네, 내가 비었네, 채워야지 하고 땅을 확 끌어서 자기 자신을 채운다는 거예요. 땅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저 바닷속에 원유를 시추하잖아요. 원유, 기름 있죠, 기름. 그 기름을 시추하면 그 매장되어 있는 그 석유가 다 빠져버리면 그 안이 빈 공간이 되잖아요. 빈 공간이 되면 아주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바닷물로 그 자리를 메꿔준대요. 뽑은 다음에 다시 역으로 바닷물로 그 안을 메꿔준다는 거예요. 메꿔주지 않으면 그냥 빈 공간 상태로 그냥 땅을 빼버리면 그게 무너져서 지각 변동이 생길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뽑아낸 다음에는 그 안에 바닷물을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똑같은 원리가 영적 생활에도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한 사람에게서 한 귀신이 떠나갔어요. 자, 이 안에 있던 귀신이 떠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귀신이 떠난 다음에 쉴 곳이 없어 돌아다니다가 다시 한번 거기 가볼까 하고 와가지고 보니까 여기가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떠난 자리가 청소가 돼 있죠. 깨끗하게 소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보다 더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나보다도 더 악한 7귀신을 데려다가 그 안에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전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악해졌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훈은 뭐냐면, 이 빈집의 교훈은 뭐냐면, 귀신이 떠났다고 끝이 아니라 여기에 신령한 것을 채우지 않으면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더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끗하게 뭔가 죄가 떠나게 하고 깨끗하게 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채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채워지는 게 있어야 된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무엇으로 채워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우리 16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아멘. 뭐가 풍성히 거하라고요? 그냥 말씀입니까?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의 마음에 풍성히 거한다는 것, 이 거한다는 말이 채운다는 말이에요. 채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죠. 오늘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풍성하게 거하게 하라, 풍성히 거하게 하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자, 나의 마음속에 거한다는 것,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거한다는 거고 이것이 채운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풍성하게 하라, 그 명령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되는데 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특징을 지어서 이렇게 말했냐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한다고요? 내게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성경이다,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시죠. 신약은 뭐예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두 가지를 늘 계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다른 거는 부차적이지만 가장 빼놓지 말아야 될 묵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꼭 묵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을 보면서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묵상의 기초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를 계시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자꾸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두 번째는 구원 계시라 하는 거예요.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1500년간 40여 명의 저자들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1500년 동안 40여 명이 오랜 기간 많은 사람들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직 일관성 있는 하나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일관성 있는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무슨 말씀이라고요? 예?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래서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그리스도의 이런 말씀이 오늘 나의 마음에 풍성히 거할 때, 채워질 때 주시는 영적인 유익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눌 때에 오늘도 깨닫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따라서 해보시죠. 나를 도우십니다. 나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16절 상반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아멘. 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고 권면하죠.
여러분, 거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말씀을 살아있는 생명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물건은 인격이 없잖아요. 물건은 인격이 없어요. 그래서 물건이 생명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물론 어떤 좋은 물건을 내 마음에 둔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은 탐욕 아니겠어요? 그건 아니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살아있는 인격이어야 내 마음에 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은요, 성경책이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역사책이 아니라고요. 성경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영이고 생명입니다. 물론 이 책이지만 이 성경책 자체가 내 마음에 거하는 거 아니에요. 책 자체가 내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 영이시고 생명이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먼저 영을 봅시다. 영. 여러분, 영은 시간과 생명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예? 영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아요. 여러분, 4,000년 전 모세에게, 그리고 2,000년 전에 그 베드로에게,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해서 오늘도 내게 주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손에 들려진 성경이 책이 아니라, 여러분, 이 책이 내 가슴에 들 수가 없잖아요. 책이 아니라 이 살아있고 활력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영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많은 지배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많은 지배를 받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 안에, 내 삶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또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생명은 자라나잖아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바로 이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꼴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를 뭐라고 그래요? 화로라고 하죠. 여러분, 화로 좋아하시잖아요. 활력. 여러분, 활력이 있어서 말씀을 묵상하면 피곤하고 지친 영혼이 살아납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에도 내 무뎌진 양심을 찔러 쪼갠다고 그러잖아요. 찔러 쪼개서 그 안을 까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어떤 죄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 양심과 내 영혼을 찔러 쪼개서 까내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들춰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고 자복하고 애통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연스러운 수순입니다. 그러면 내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며 살아 역사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을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게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서 주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주장하시고 내 의지를 다스리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말씀이 내 속에 거할 수 있게 할까요? 첫째는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 시편 1편 2절을 또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다윗은 여호와의 율법을,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자, 묵상이라는 말을 할 때 이 명상과 묵상을 잘 구분하지를 못해요. 어떤 분들은 뭐 명상이라고도 하고, 그죠? 어떤 사람은 묵상이라고 하고. 근데 우리는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른 거예요. 명상을 말하는 사람의 개념이 다르고 또 묵상을 말하는 사람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뭐 그게 그거 아니냐라고 말하면 안 돼요. 구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명상은요, 자기 생각을 없애고 내 생각을 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나 도가에서 말하는 이 명상은요, 가만히 있으면서 비우는 거예요. 비우는 거. 자, 그러나 여러분, 묵상은 비우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해보시죠. 채우는 것이다. 그래요. 우리가 말하는 우리 기독교의 묵상은요, 비우는 것이 아니라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네? 내 생각 속에 하나님으로 충만케 채우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비우는 것이 아니라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목적은요, 말씀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내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인격과 인격의 관계가 잘 형성이 되면 나누게 되잖아요.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누다 보면 섭섭한 거 있으면 섭섭한 것도 얘기하고요. 하나님 앞에 기쁜 것이 있으면 하나님 다 기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여러분, 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시는 영이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도록 열어드리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내 삶을 나누고 느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면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것, 바로 이것을 묵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 마음과 생각을 나누다 보면은요, 주님의 마음이 깨달아져요. 이 말씀을 보고 묵상하면,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시라는구나, 그 마음이 느껴진다는 거죠. 이게 바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을 많이 하면, 많이 읽으시면 말씀이 나의 마음에 풍성이 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강조하는 거. 제가 늘 강조하는 거.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기도하라는 거죠.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나의 마음에 풍성이 거하게 하려면 아멘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주 안에서 예가 된다 그랬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셔서 1.1핵이라도 달라질 이유가 없고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 성취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 말씀이 예,
예가 된 거예요. 예스. 주 안에서 다 이루어졌으니까 예스가 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이 예스 다 성취하신 이 살아있는 말씀 앞에 아멘 하면, 우리는 아멘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예스, 그리스도께서 예스 되게 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라는 표현으로 뭐라고요? 아멘 한다는 거잖아요. 아멘의 뜻이 뭐예요? 나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우리의 표현이라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것으로 받아서 믿고 아멘 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한다, 채워진다, 이것을 역사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아멘 하면 역사한다, 그 말인 거예요. 근데 또 하나가 있잖아요. 이 아멘 자체가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그게 아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내 고백이기 때문에 이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다. 이게 고린도전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표현으로 아멘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러니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서 그 말씀이 기쁨으로 역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 말씀이 내게 주신 거라는 확신이 들 때는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면 여러분 속으로라도 아멘하고, 이 실제적으로 반드시 이 아멘이 고백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과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나의 마음에 풍성히 자리할 수 있기를 축복하며, 여러분 견디기 힘든 현실이라도 말씀을 아멘으로 채울 수 있다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따라서 해보시죠. 사람을 세웁니다. 그래요. 우리 16절 중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아멘. 여러분, 모든 지혜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은 지식도 필요하고 지능도 있어야 되죠. 예, 지능도 있고 지식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부르잖아요.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는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있죠. 자, 앞으로 인공지능이 세계를 얼마나 지배할지 모르겠어요. 어떤 역사학자들은 민주주의가 있잖아요. 민주주의가 이 세상 끝날까지 민주주의가 있을 것이다. 예? 그 다음에 민주주의, 그 다음에 뭐가 나올지 이제 나오지 않는다라고 막 그런 주장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앞으로 인공지능이 세상을 얼마나 지배할까요? 여러분, 어쩌면 몇십 년으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몇백 년까지도 계속 될지 모르겠어요. 몇백 년. 혹시 그 안에 주님이 오실지도 모르겠죠. 예,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시대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인공지능보다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을 처리하는 그 처리 능력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지능은 육체에 담긴 것이라면 지혜는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있는 거잖아요.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해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능가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수 있어요? 여기 인공지능 목사가 목사님 몇 장만 매달아라 해가지고 바로 얘기해 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부모의 지혜가 인공지능으로 대체가 되겠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또 경계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요, 인공지능이 또 문제가 아니에요. 인공지능이 아니라 인공지능과 같은 인간입니다. 인공지능과 같은 인간들. 여러분, 인공지능처럼 변해가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모습일 수 있어요. 인공지능 같은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가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기계가 나오기 전부터 이미 사람들은 그렇게 되어 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인공지능의 목표는 오직 승리입니다. 승리. 이기는 것. 이익 창출. 그것입니다. 그게 인공지능의 목표예요. 그러나 여러분, 인공지능이 따뜻한 세상, 따뜻한 가슴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정확히 계산하고 감정도 없고 주위를 돌아볼 줄 모르는 피도 눈물도 없는 게 인공지능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도 인공지능과 같은 사람이 많지 않냐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판사를 이제 인공지능으로 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정확히 그냥 저 사람이 어떤 죄를 쳐서 딱 쳤으면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그냥 때려버려야 이게 속이 시원하다. 그러나 너무나 과격한 이야기죠. 어떤 영상을 봤는데 굉장히 사소한 실수를 한 사람이에요. 실제로 판결 장면이에요. 실제 장면이에요. 굉장히 사소한 어떤 그런 실수였는데 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판사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판사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안타까운 사정을 다 듣고 오히려 그 잡혀온 사람을 무죄. 그러나 그 무죄가 거기 방청석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다 합리적으로 정말 무죄여도 될 만큼의 그런 충분한 변호나 상황이나 다 이런 것들이 다 공감을 얻은 거예요. 그냥 무조건 판사 혼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공감을 얻고 또 판사도 멋진 해석을 내리고 그래서 다 무죄를 하면서 그 방청석이 막 기쁨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공지능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전히 이 세상은 인공지능의 세상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전히 따뜻하고 또 우리의 가슴을 만져주는 그런 이 세상을 우리가 더 바라고 더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도 이런 공간이 이런 곳이 되어 간다면 정말 서글픈 일 아닙니까? 십자가의 어떤 유익은 얻으려고 하는데 희생과 섬김은 사라지고 내 유익과 편리만을 구하는 여러분 기복신앙만이 얼마나 교회에 있습니까? 여러분, 막 입은 막 뜨거운데 막 입은 이렇게 뜨거운데 막 가슴은 냉랭하고 지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극복하는 길은 그리스도의 모든 지혜의 말씀이 나의 마음의 풍성이 거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능보다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삶을 위로하고 세워주는 그런 가슴 따뜻한 공동체며 사람을 세워주고 높여주고 안아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피차 어떻게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지혜롭게 세울 수 있을까요? 우리 골로새서 4장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모든 지혜의 밑바탕에는 항상 무엇으로 하라고 지금 방금 말씀하셨습니까? 너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까? 네, 역시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화면 다시 한 번만. 네, 저 가로를, 우리 가로를 항상 잘 보세요. 뭐라고요? 항상 은혜 가운데서. 네, 됐습니다. 여러분,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모든 일에는 항상 은혜가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거 아니에요?
거저 주신 거 아니에요? 여기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받았잖아요. 근데 이런 은혜가 빠져버리면, 은혜가 빠지고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면 여러분 그것은 교만입니다. 은혜가 빠지면 교만이 된다고요. 남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이 힘든 거예요. 자기도 못하면서 어떻게 가르치고 권면하냐. 나의 부족함을 알고 겸손하게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바로 그 안에는 이 은혜가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신 것이 은혜 아닙니까? 내가 자격이 있어서 상대방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이런 겸손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말씀과 만나게 되면 소금으로 맛을 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지혜 아닙니까?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능이 아닌 지혜로, 우리의 말이 아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공동체를 세우고 우리 서로를 피차 세워주는 그런 위로와 가슴 따뜻함이 있는 그런 풍성함이, 그런 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말씀은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게 합니다. 우리 16절 전체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여러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찬송가 가사 어디서 나왔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에서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찬송가와 복음성가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곡을 붙였거나, 가사에 말씀을 그대로 거기에다 곡을 붙였거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은 가사잖아요. 그 지은 가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까지 저기 시 한 편씩 써오실래요? 네, 요즘 홈페이지 올려놨으니까 거기다가 시 한 편씩 한번 올려보세요. 탁 올려보세요. 제가 막 추천수 막 눌러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래요. 우리 삶이 꼭 찬송가가, 물론 찬송가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가 낭독하는 거, 여러분 그게 찬양이에요. 요즘에야 뭐 세련되게 무슨 곡도 무슨 뭐 발라드, 재즈, 뭐 힙합 뭐 이렇게 음악 있지만, 옛날 우리 할머님들 노래하는 거, 그거는 노래긴 노래지만 그거는 어떤 장르입니까? 네, 어떤 장르 모르지만 아무튼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게 찬송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시 아닙니까? 그게 시와 찬송이며 신령한 노래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내게 주신 이 은혜를 깨닫는 순간, 여러분 감사와 찬송이 반드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과 말씀과 기도는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내 안에 풍성하게 채우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에 이 의미가 담겨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자꾸 부르십시오. 꼭 부르십시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도우시고 모든 지혜로 가득하고 말씀이 내 찬송이 되는 그런 유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또 덥지만 나 어디에 가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삶을 주장해 주시고 내 생각 내 마음을 도우시고 또 나의 의지를 주님 앞에 맡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기쁨의 동행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하나님 성경을 말씀을 한번 이렇게 딱 들어보세요. 딱 들고 이걸 탁 가슴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물건으로 생각하지 말고 따라서 해보세요. 주님 말씀을 사랑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의 마음에 풍성히 거하여서 참으로 이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해 주시며 이 말씀을 통하여 나의 영과 또 생명이 말씀 안에서 날마다 기쁨과 또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늘 풍성히 내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내 말씀이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아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아멘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우리 모든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이 말씀이 나를 도우셔서 주저앉아 있는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고 일어나서 걷고 달리게 하시는 귀한 말씀의 역사들이 오늘 내 심령과 우리의 모든 삶에 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살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과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일평생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산소만교회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이 참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순간에 오기까지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이 더위에 땀을 흘리고 애쓰고 눈물을 흘리며 성실하게 일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노고를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애쓰고 수고하는 손길에 늘 하나님께서 만복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10의 1조를 드립니다. 주여, 이 말씀을 믿고 드리는 순종과 또 힘들지만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드리는 이 헌신과 섬김의 희생의 예물을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손길과 이 섬김과 헌신의 마음과 그 중심을 보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싸울 것이 없도록 부을 것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그리스도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 삶에 끊이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참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우리 손길들, 그 손 안에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 감사의 기적의 역사들이 그 손에 쥐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감사하기 힘든 세상이지만 그러나 내 삶에 주신 은혜 하나라도 감사의 제목을 찾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감사의 제목들이 주여 오늘도 하나님 다 보시고 아신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셔서 이 감사의 제사를, 이 향기로운 제사를 주님 기뻐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더 풍성한 감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정어 주기 예물과 또 성교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귀한 그 정성스러운 심령과 또 준비한 그 마음과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하는 참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주여 기뻐 받아 주셔서 이 예물 드린 손길에 심령과 모든 삶에도 참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 모든 삶의 현장에 머리가 주님 되어 주시며 주여 모든 곳에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역사들로
주여 갚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내 삶에서 경험하고 경험된 그 하나님이 나의 일평생 동안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큰 용기와 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로 객지로 타지로 군대로 배움의 자리에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들려오는 소식, 복된 소식 들려올 수 있도록 저들을 지켜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육부서 믿음의 자녀들, 이 자녀들 머리머리마다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며 내 인생 내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중요한 발견을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처럼 발견되어지는 귀한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수고한 우리 모든 섬김의 손길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손길로 수고하는 모든 곳에 사랑의 열매, 섬김의 열매, 참으로 귀한 겸손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는 항상 그런 분들을 보면서 늘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서로 교제하고 인사하면서 인공지능이 아니라 우리는 가슴 따뜻하게 위로하고 세워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땅이 주여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이 땅에 주셔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이 땅이 세계 열방을 향해 뻗어나가는 아버지 세계의 중심이 되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무더위에 우리 환우들 기억하시고 찾아가 주셔서 치유하셔서 하루속히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으로 돌아와 우리 모두 함께 깨끗하게 고침받고 강건하게 된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 그런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 속에서 실제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있고 살아있음이 우리 모든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